시간이 되었으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박재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대신하여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모멸과 고통을 다 참으셨던 주님,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 다 이루었다 하시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주님, 그 은혜 알면서도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합당치 않게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 점검하는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살다가 가야 하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맑은 영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저희들의 소망인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연약해 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제가 가져오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근함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 잊지 않도록 저희 목사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형제들의 무거운 짐과 아픔을 이 고난 주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뼈아픈 고통과 시련과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위해 다 피 흘려 버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감사하며 웃고 산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에게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이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새 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아멘. 십자가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called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l que llevaba aquella cruz. Por la Via Dolorosa, que es la ví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ti,
이 초는 주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망 가운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죽음 가운데 있음을 상징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은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이 어떤 눈물이었을까? 어떤 아픔이었을까? 어떤 고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주님의 그 고통과 주님의 그 아픔을 눈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보통 주님의 그 육체적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영적인 고통이고 내면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내면의 고통 때문에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는 원래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공포의 대상이고 또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절대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오히려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건 콘스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금지한 이후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셨다가 12시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진 거죠. 이런 현상은 아마 3시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3시간 동안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슬퍼하셨고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갈릴리 언덕에서는 성전이 보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국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이렇게 찢어진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는 세상의 그 어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저주했고요. 그들은 주님을 욕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대속물은 희생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성경에서는 희생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그들이 숨었던 건 죄를 지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버든 줄 알고 모간잎으로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부끄러움을 느꼈던 거죠.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 그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죄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고 죄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벌거벗었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가 드러났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수치심을 가렸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싶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동물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죄를 덮어 주시고 딴 죄에 따른 형벌은 지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덮는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예배는 대부분 죄를 씻는 예배입니다. 현대 예배와 다르죠. 현대 예배는 은혜를 추구하는 예배이지만 구약의 예배는 죄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숨을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제단 위에 완전히 태웁니다. 이것이 곧 구약에서 죄를 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속죄의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시는 방법은 동물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속죄의 제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건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짊어졌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버림이고 하나님의 자기 포기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슬픔, 이렇게 큰 고통, 이렇게 큰 아픔이 있을까요? 우리를 위한 고통이고 우리를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짐을 져야 할 영적인 고통이었던 겁니다. 어찌 눈물을 흐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난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주님을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그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내면의 고난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의 버림이고 자기 포기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었던 주님의 그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을, 주님의 그 아픔을, 주님의 그 고통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